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왕이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같은 이제 의미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형식적 왕이 아니겠죠. 핫바지 왕이 아니고 실질적 통제가 있는 왕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실권자죠. 근데 그 왕권하지만 힘으로써 예수를 이길 자가 누군가요?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가 있는데 이름이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미가엘이 그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참남뜨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싸워서 이길 존재는 없게 만드셨죠. 그가 이제 예수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세력,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이제 하나님 지시를 따라 이제 처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시면 그 사람 속에 이제 예수가 왕이시니까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가 다스리는 왕국이요. 근데 예수는 그 하나님 기준의 정결함이에요. 예수보다 더 정결한 존재가 없고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또 정결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정결하신데 그 영원히 정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공급하셔갖고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 정결함에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정결함입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에서 입에서 나온다고요. 입술이 이제 그 출구죠. 마음에 가득한 것의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전체를 예수가 왕이 되셔서 통제를 하면 예수는 하나님 기준의 정결한 왕이에요. 예수처럼 더 정결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속에 충만히 거하시거든요. 이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수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만 그 하나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예수처럼 정결한 분이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정결이죠. 그 정결함이 예수님의 그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에게 통제되는 사람들의 사는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정결하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로 통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불완전하게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받아야겠죠. 완전히 받으면 그 통제받는 거를 이제 생수의 그 강을 건너는 것 같은 의미로 생각해요. 처음에는 1천척을 재니까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또 1천척을 재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1천척을 재니까 허리에 오르고 또 1천척을 재니까 이제 목, 그 다음에는 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자기가 헤엄쳐서 나올 수 있다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거겠지만 이제 그 1천척 목에 잠긴 다음에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서 죽어버리면 다시는 나올 수 없죠. 이것처럼 예수라고는 정결한 정결한 강물 속에 완전히 이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엄물하면은 예수의 정결이 그의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죠. 이제 마음을 바다로 비유를 하고요. 온 몸을 강줄기로 비유를 한다면 거기로 이제 그 세포 속의 골짜기를 통해서 예수의 정결함이 이제 시내를 이루고 이제 뇌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갖고 마침내 그 마음 속으로 다 모여든다고요. 입술에 이제 출구죠. 입술은 출구니까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 그죠.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막 나와서 예수의 정결에 통제받은 사람은 그 정결 속에서 이제 정화된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타버려요. 이제 더 순서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수의 그 정결한 예수의 불에 타면은 정결하다 보면은 정화된다. 이제 불에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이제 모든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이제 그 불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에 사로잡힌 상태, 예수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 속에는 육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적인 사랑이 완전히 다 타버려요. 타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아까페의 종속적 사랑으로 이제 새롭게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적인 사랑이 그를 통제해 갔어요. 그런데 예수의 아까페 불에 사로잡히고 나면 완전히 이제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에로스,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휠리아, 아까페에 통제받는 스톨게, 모성의 부성애,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모성의 부성애, 아까페에 통제받는 자기 사랑. 그래서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육적 사랑들이 예수의 그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통제가 돼버려요.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통제가 돼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에게 통제되기를 쇳덩어리가 말하자면 불이 들어가서 정화가 될 때 빨간색 정도로 정화가 됐다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한테 빨간색 정도로 이제 정화된 상태에서 말을 하겠죠. 행동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그 정화가 되면 단세되는 속도가 내용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거든요. 그럼 노란색 정도의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면 하얀색 정도의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정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정결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육적 사랑이 완전히 통제돼서 이 소리예요. 이게 빨간색에 도달했어요. 근데 빨간색 갖고는 이제 만족을 못해.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달궈지는 거죠. 거기 노란색으로는 만족 못해. 흰색으로 달궈지는 건데 흰색도 흰색에 달궈지는 최초의 열이 천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빛은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하나님의 그 빛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만큼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거는 예수라는 정결이 내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정결이 내 행동이 되는 거. 내가 만든 정결이 행동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정결이 내 몸을 길들여서 밖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입술에 덕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덕.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계셔서 그의 언행으로 나오셨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이 정화되는, 정결케 되는 이치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닫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존하는 정결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기존하는 정결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해야 한다.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가 그의 몸을 통제해서 그 몸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제 강조하는 바 같이 기도의 내용은 인간의 육체 속에는 이렇게 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 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갈망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갖고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정결케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원함이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그 성령의 소욕이 인간 속에 부어지면 인간 속에서 이제 그게 화답하는 소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하나님의 정결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정결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기준의 덕이라고 그래요. 덕. 그러니까 입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완전히 그 예수가 주관하셔서 예수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덕이라고 그래요. 덕. 우리가 이 덕을 가져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친구가 된다. 임금이 예수죠. 예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아서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이제 그렇게 그 예수의 정결이 우리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반짝하다 마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예수가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이제 그 입술에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는 거를 이제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데 예수만 드러내는데 보니까 자기가 빨간색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쇳덩어리 속에 불이 들어가면 처음엔 빨간색이에요. 더 가열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더 가열하면 흰색이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거.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완전히 달궈주셔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그러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끌어 올려주세요. 그렇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이제 그 예수님처럼 사는 운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 정결의 근원이죠. 무한하신 영광이죠. 예수가 무한히 내 속에서 정결을 쉬지 않고 샘솟듯이 나오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더 가열을 하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나오고, 더 가열을 하시면 이제 흰색으로 나오는데, 흰색도 이제 온도를 더 높이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행동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갈망. 이 갈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하신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제 화답하는 갈망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내 영의 소원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걸 성령의 소욕은 예수에게 우리를 연합시켜 갖고, 예수만 하나님의 정결이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완전히 받은 만큼
하나님 기준하는 정결이 나오죠. 정결한 언행이 나오고 정결한 마음이 나오고 정결한 입술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본질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하나님의 정결이고 하나님 정결의 본질이니까 그 예수를 모셔드려서 완전히 연합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갈망하시고 또 그 갈망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기도의 소원, 사모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고 하죠. 사모함은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갈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화답이 돼서 그게 이제 사모함으로 바뀌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목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상사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고자 하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결합시키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갈망하시고, 예,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갈망하시죠. 그 갈망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주시면 그것이 바로 소원이 되고 사모함이 되는 거죠. 사무치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상사병이 걸리도록 그 갈망을 주시면 상사병이 걸려갖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해서 받아서 얻어서 누리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정결로만 나오는 사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자는 것입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모함은요, 인간 육체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갈망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화답을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같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성령의 소욕이 자리 잡으면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의 그 질량이 이제 성령의 소욕은 원래 이제 하얗게 타오르죠. 그런데 그 정결한 소원인데 그 소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요. 이제 자리 잡는 내용들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리 잡으면 이제 성령의 소욕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성령이 하얗게 달구기 전에 빨간색으로 달궜으면 그 빨간색일 때 구하게 돼요. 빨간색이 이제 그 다음 단계 노란색으로 가기를 갈망하죠. 노란색으로 가면 흰색으로 가기를 갈망하고, 흰색으로 가면 더욱 흰색이 되려고 갈망하게 되죠. 그 갈망은 성령한테서 오는 거죠. 성령한테서 온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갈망이란 뜻이에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갈급이 되고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또는 이제 지식권이 뛰어나니까 학습 효과라든지 교육하는 그 교사 능력이라든지 교습 능력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 인간은 다 이제 학력이 높으니까 그 안에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훈련된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모하는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존하는 갈망은 인간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셔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죠.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가 이제 그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로 은혜를 주셔요. 그걸 구하게 하시죠. 구하게 하시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게 하시는 갈망, 이게 이제 하나님 갈망이잖아요. 이 갈망을 성령이 우리 속에 갖다 주면 우리 속에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가 주시는 감사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범사에 감사하죠. 예수의 도움 안 받으면 범사 감사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잘 풀리는 맛에 감사한다고 치더라도요, 안 풀리는 사람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힘을 얻거든요. 진액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진액도 예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그 갈망을 우리 속에다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면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는 그 갈망이 솟구치는 샘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그 성품이,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 이제 하나님 갈망이 막 펑펑펑펑 나와요. 그럼 그 갈망이 어떻게 되냐? 예수 앞에 가서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 나를 예수 앞으로 밀어가는 힘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전후 관계를 잘 살피셔야 돼요. 나를 예수 앞으로 밀어가고 또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 예, 내가 예수께로 달려가는 힘, 또 주변에 이제 그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응집하는 힘, 합심기도를 해야 하니까 그 힘이 생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갈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속에 부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 그 갈망으로 하나님께 그 소원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모함이 되죠. 사모함.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이제 그 물을 키는데 그 우물들이라는 건 예수를 의미하죠. 예수한테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가 다 퍼다가 먹기를 원하시거든요. 다양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바깥에 있으면 물을 길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럼 뭐가 같으냐면 그 물을 바깥에서 퍼다 먹다가 안으로 수도관을 이제 묻어가지고 안으로 끌어들이면 꼭지만 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꼭지만 틀면 이제 예수의 도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우물을 다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모든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은 하나님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예수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갈망을 성령께서 각성시키는 거예요. 각성시킬 때 심령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 거를 태초의 궁율이라고 그래요. 태초의 궁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궁율은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궁율이 여기 주셔야 일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부터 그 속에 예수를 주셔서 완전체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을 이제 기획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예수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선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위치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랬잖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투고 증오하고 막 섭섭해서 툴툴거리면 근심, 걱정, 우수사려도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됩니다.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 운전대를 내려놓고 오직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한테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그러면 태초의 긍휼이 작동을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비춰져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각성을 시키면 이제 우리 갈 길이 보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죠. 그러니까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전체를 다 주고 싶어하는 갈망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 갈망에 눈뜨게 하는데 그 심령이 어두우면은 그거를 못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구하게 하셔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되는데 그 구하게 될 때 이미 태초의 긍휼이 작동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렇게 됩니다. 마음의 섭섭함, 마음에 조금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소화하지 못하는 앙금이 남아 있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완전하게 오질 않죠.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내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다가오는 태초의 긍휼이 작동을 합니다. 누구든지 태초의 긍휼을 받으면
그렇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되죠. 그 갈망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다 그 갈망을 부어주면 이제 바깥에서 물을 기르다가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거기서 더 갈망이 주어지면 예수를 직접 우리 안에 모셔서 완전히 연합이 돼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받는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한테서. 그걸 근원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예수가 우리 속에 이제 자리 잡는 기도의 갈망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눈을 뜨면 사모하게 되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통제하기로 원하시죠. 하나님만 정결하시잖아요. 그 정결을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하면 하나님의 정결함이 오죠.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정결이라는 말은 이제 씻는다는 말도 있지만, 물로 씻는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완전히 정화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씻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죠.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타면 하얗게 되는 거죠. 하얗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아주 성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가 주시는 물로 정결케 되고 예수가 주는 불로 정화되는 거죠. 정결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갈망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가지고 계신 갈망이에요. 태초의 갈망이죠. 그 태초의 갈망을 인간에게 주는 순서는 그 감사하는 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죠. 감사를 하면 그 은혜가 주어지죠. 감사를 하면 주어집니다. 감사를 하면 주어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갈망을 그 속에 부어줘요. 그러면 그가 그 갈망에 눈을 뜨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영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가진 갈망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의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망의 순도가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겠죠. 그렇게 예수한테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내 속에 갈망을 높여주세요. 갈망을 높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갈망이 높아질수록 이제 상사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사병에 걸려서 예수를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왼손으로 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은혜를 주죠. 그건 이제 비유예요. 그렇게 보충해 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가 공급해 주시는 갈망을 통해서 그걸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갈급함이 없어요. 갈망이 없고 기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육체의 머리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식호는 커지지만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받는 힘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갈망이 있죠. 그 갈망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갈망이 성령의 소욕으로 그 사람 속에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각성으로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각성으로 그것을 알게 되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함께 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얼굴빛이 오시고요. 예수 얼굴빛이 오시면 바로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갖고 태초의 긍휼에 그 합격해야만 줘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마음속의 응어리를 다 뽑아내야 한다. 다 뽑아내야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예수 얼굴빛이 와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그 갈망을 이제 공급받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잖아요. 성령의 각성이 역사하고 성령의 각성이 역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돼요. 처음에 성령이 오시면요. 찬송을 옷을 입고 열심히 찬송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더 매달려서 간구하기도 해서 그 사람 속에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와 있어요. 넘치게 받은 사람은 더 좋고요. 다 넘치게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족을 해요. 실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사랑으로 헌신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예수를 믿거든요. 변질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이제 실족해서 넘어져서 잠시 이제 침체기를 겪어요. 그럴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께로 나가도록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권고하죠. 그가 성령의 권고를 받고 다시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빠져나가죠. 다 섭섭한 마음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 이제 그때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쫙 비춰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면 그 사람 속에 이미 와 있는 은혜와 의의 선물, 성령이 주시는 모든 혜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이제 마치 빈들에 마른 풀이 시들었잖아요. 빈들에 비가 안 오면 시든 풀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비를 내리면 다시 솟아나듯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거기에 작동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들이 이제 힘을 가져요.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만큼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들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힘을 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갈망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갈망이 그 사람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죠. 갈망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만의 갈망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갈망이 그와 함께해서 예수 앞으로 다름질해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갈망, 삼일체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당신 안으로 이끌어드리는데요. 당신 안에 이끌어드리는 통로가 예수예요. 예수와 결합을 해야 하나님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갈망, 이 뜨거운 갈망을 하나님 거죠. 하나님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없죠, 인간은.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주신 갈망, 예수와 연합시켜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게 정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임금 곁에서 친구가 된다고죠.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말은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이제 정사를 왕이니까 정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말을 하자면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듯이 예수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사로잡힌 만큼 예수에게 친구가 되는 거고 그가 자기 말을 하겠어요? 예수에 사로잡힌 만큼 예수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겠지. 안 그래요? 친구가 친구의 마음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를 금방 알아보죠.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가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거를 또 그걸 이루어드릴 능력을 갖고 계시고 성령도 그와 함께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통합하는 거죠. 이제 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 영광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 통제받을 만큼 그만큼의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생각으로 말하겠죠. 완전히 통제됐으니까. 통제된다는 것은 그 육적인 생각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의 생각 출구가 된다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생각은 다 죽여버리고 예수의 생각만 나온다. 예수의 생각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이 사람이 이제 뭔가에 골똘히 잡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무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돈 버는 게 있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이용해서 돈만 가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힘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예수를 얻는 데 목표가 있고 육체의 소욕은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갖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이익을 얻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 그게 악습이죠. 그 악습을 예수한테 뽑아달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예수를 이용해서 돈만 가지려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 악습을 뽑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가난, 주님이 주시는 약함을 이제 활용해 갖고 오직 예수만 얻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그죠. 예수를 얻는 기회, 예수를 더 많이 얻는 기회, 예수에게 더 많이 통제받는 기회죠. 예수에게 통제받을수록 부자가 되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을수록 건강해지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을수록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나 평안이나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는 것을 순전하다고 그래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죠? 건강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예수를 찾아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목표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그는 그 속에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가 나오는 걸 덕이라고 그래요. 덕. 이 덕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임금 대신 예수의 친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대통령실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은 이제 그냥 심부름 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매사에 이렇까 저렇까 의논하는 친구들이 있죠. 물론 예수님 혼자 다 할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시면서 서로 의견을 이제 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상 예수께서 통제를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제 그들 속에 주셔갖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이제 이렇게 내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조물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를 이루기로 원하셔요. 우리 가운데라는 거는 인간이 예수를 다 모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전체, 하나님 한 분인데 무한하시기 때문에 전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신성이 육체로 예수 육체 속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속에 거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이렇게 다 역할을 줘서 그들 나름대로 예수의 성령으로 신경망 연결해 갖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하게 하죠. 우리가 이제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게 계속 말하잖아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아픈 것이 계속 통증이 나오잖아요. 통증.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에서 계속 소리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고장나면 고장난 데서 막 소리치고, 거기에서 연결통이라고 해서 거기서 소리를 못 치면 이제 바깥에 어느 부분에서 그 아픈 것을 대신에 소리쳐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머리에서 취합을 해갖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와 함께 정사를 이제 나누는 건데요. 그걸 모사라고 그래요. 모사. 예수가 주시는 지혜들의 합이죠. 예수가 주시는 전략 전술의 합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기술의 합, 예수가 주시는 그 문제 해결의 합입니다. 능력의 합이에요. 인본주의는 사람 수의 합이죠. 사람 능력의 합이고 사람 지혜의 합인데요. 기독교는 예수의 합이에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한 만큼 예수의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나오거든요. 그 합이에요. 예수의 합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인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예수의 통로죠. 예수의 통로라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각기 분량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의 합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함을 공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우리라는 존재가 뭐 이제 식모 행정하는 이 부분적 사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겠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같이 의논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반열에 서는 거죠. 그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공급하시면 그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겁니다. 그게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모든 은혜에 들어가는 출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힘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이왕에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고 성령을 모셨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시들었던 그 상황이 소송해요. 막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갈망이 부어지면 그 갈망은 그를 예수 앞으로 막 달려가게 하죠. 예수를 끌어당기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모신 자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응집해갖고 어마어마한 기도 힘으로 이제 예수 앞에 다름질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게 하는 기도 힘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이 원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일삼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 힘 받아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기도 힘 받아갖고 상사병이 걸려갖고 예수의 은혜,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하는 정결함의 가장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